쓰실까? 예, 다니엘의 그 꿈을 통해서 400년 그 신구약 중간사 동안 어떤 나라들이 오고 갈지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바벨론은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는 은으로 된 몸통 두 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는 동으로 된 허벅지 넓적다리, 그 다음에 로마는 쇠로 된 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열방은 흙과 그 다음에 쇠가 섞인 발, 이렇게 해서, 예,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요, 요런 나라들이 그렇게 오고 갔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꿈이 어디를 말하는지 몰랐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말하는 걸 아셨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모든 강의에서 예, 그것만 해도 큰 수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헤롯 왕조가 로마에서 온 왕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시몬, 예, 하시몬 에서의 후손이라는 걸 아셨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카비 혁명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예, 마카비 혁명은 이스라엘 그 종교 탄압에 의한 그 뭐지요? 그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혁명, 그 혁명이었는데, 그 유다가 하시딤 왕조의 유다가 그 게릴라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해냈기 때문에 마카비라는 뭐죠? 망치라는 별명이 붙어서 마카비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서 시몬이 이제 그 독립을 선포하죠. 그래가지고 그 왕조 100년 동안의 왕조를 하시몬 왕조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마카비 혁명 때 나왔던 운동,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디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헤롯 왕조가 지난주로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네, 로마가 이쪽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급부상해서 이렇게 헤롯 왕조까지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이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헤롯 왕조 이야기와 로마 이스라엘 지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그 헤로드 왕가를 알려면요, 하시몬 왕가도 알아야 되고 로마 왕가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시몬 왕가와 헤로드 왕가와 로마 왕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계속 맞물려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시몬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헤로드 왕가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로마와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망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왕조로 해서 쭉 이어가는데, BC 64년에 셀류쿠스 왕조 위쪽 시리아 쪽은 이제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는 BC 30년에 이제 멸망을 해서 로마가 모든 이제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신 뒤로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하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로마는 이렇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나누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한 사람 정치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사람, 예, 거의 이 시대에 보면은 아주 영웅 호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차 삼두 정치에는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가이사르, 그 다음에 크라수스, 그 다음에 2차 삼두 정치 때는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레피두스 이렇게 갔는데요.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사인이 있는데 1차 때는 폼페이우스와 가이사르, 그 다음에 2차 때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오누스가 서로 이렇게 약간 경쟁을 이루면서 그런 구도로 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1차와 2차 3두 정치의 마지막에 승자는 누가 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조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안티파터가 하시몬 왕가의 그 두 왕자의 난을 이렇게 부득이면서 그러면서 그 폼페이우스를 개입시켰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에서부터 쭉 해서 폼페이우스가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진입을 해요.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토블루스 2세를 왕자의 난에 폼페이우스가 개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했던 일 중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넘겨주세요. 카이사르를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 13세의 부하들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카이사르는 이제 누구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 프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이집트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 헬라에서 넘어온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화장을 보면 이집트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한데 이제 카이사르와 함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갔는데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넘겨주세요. 예, 암살을 당하고 이제 다시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안토니우스와 이제 다시 이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의지를 해서 그 프톨레미오 왕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이제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도 또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옥타비오누스가 이 로마의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3두 정치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은 이제 완전히 다 멸망이 되고 이제 로마가 모든 그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보면 많이 복잡한데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고요. 그리고 가이사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3두 정치 1차 3두 정치에 나왔던 그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를 나중에 보면 가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황제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그 가이사의 이름이 쓰게 돼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구스도가 그때부터 황제 숭배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떻게 그 황제 숭배 정치를 이어가면서 넘겨주세요. 예, 동전에도 보면 자기의 이렇게 얼굴을 새겨 넣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동전이.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헤롯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언젠간 죽었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또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죽었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이렇게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헤롯 왕의 그 후손들, 그 왕이 어떻게 이어갔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헤롯 왕을 알려면 그 안티파터가 누구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에돔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 요한 힐카누스의 참모격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총리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행정관에서 유대 행정관에서 그 다음에 행정 장관이 되는 그런 안티파터를 통해서 헤롯 왕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주처럼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게 더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헤롯 대왕 이야기부터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로마로부터 최초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요. 넘겨주세요. 예, 이 요세푸스 그 유대교 종교학자였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유능하고 간교하며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로마 황제도 탐복할 만한 그런 웅변술이나 아니면 외교술 그런 것들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왕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것이 보면 그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간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그 유아 학살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이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넘겨주세요. 헤롯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요셉이 그 땅으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넘겨주세요. 예, 이제 그 왕이 바로 헤롯 왕이고요. 헤롯 왕의 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 로마와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조가 같이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네, 잠깐만 요거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런데 요 안티파테르 3세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이렇게 도전했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였어요. 예, 이 헤롯 대왕이 보면 자리 욕심이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왕권에 이렇게 좀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협적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그 5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미리암 1세는 누구냐면 하시몬 왕조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는 정통 유대인의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아들을 헤롯 대왕이 또 죽이게 돼요.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넘어가 가지고 이 두 아들을 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죽기 전에 자식들이 있었어요. 헤롯 2세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헤로디아 이렇게 이 헤로디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로디아예요. 예, 그래서 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요 두 사람은 엄마와 두 아들 모두 다 그 모함으로 정치적인 모함으로 다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킬라오와 안디바와 빌립 요 3사람이 다스리게 되고요. 헤롯 빌립은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빌립하고 같이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이 안디바와 헤롯 안디바하고 같이 재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냐면요. 처음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아 이렇게 그 지역, 노란색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이렇게 분홍색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이두레아와 드라고닛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투서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아켈라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거기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오게 되는 이유가 저 아켈라오가 폭정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그 자리에 왔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아켈라오가 성경에는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켈라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배경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요셉이 돌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유대 땅 나사렛 그래 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이 아켈라오 때문에 아빠를 닮아가지고 헤롯 왕을 닮아가지고 너무나 정치를 무섭게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알아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어디죠?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보면요. 사실은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시거든요. 그 나사렛 지역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무서워서 그곳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칭함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그 아켈라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그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은 갈릴리 지역인데요. 넘겨주세요. 갈릴리와 베레아 요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말씀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냐면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빌립과 이제 이혼을 하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혼을 하고 헤롯이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어떤 그 정통 하시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인해서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이제 책망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그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살로메라는 딸이 나오잖아요. 이 살로메가 이제 안디바의 생일날 춤을 추다가 거기에서 이제 안디바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겠다. 뭘 원하느냐 했을 때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엄마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롯 안디바가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헤롯 빌립과 누가 결혼하게 되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살로메 또한 이쪽에서 내려온 계보이기 때문에 하시몬 가문의 혈통이라고 생각해서 이 빌립이 살로메와 나중에 보면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다음은 헤롯 빌립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헤롯 빌립은 이제 이둘의 벳세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벳세다 나오고 그 위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나오죠. 예,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곳인데요. 가이사라 하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름과 그리고 빌립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은 지역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고요.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치냐면요. 약간 그 서양 유럽 쪽에 보면은 영주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지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아니고 영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보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 그냥 넘어가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이제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데 헤롯 2세와 아그리파 1세는요. 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할머니가 모두 처형당하는 걸 보고 로마로 다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중에 보면은 황제와 친구가 돼서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보면은 저기 유대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로마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 유학파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시몬 왕조의 계보를 이어받은 정통 그 계보를 이어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 또한 헤롯 아그리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 아그리빠는 보면 로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런 정치적이고 또 이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언젠가 우리 박은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단상에 설 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해가 쨍 하고 올랐을 때 은실로 짜여진 그런 망토를 두르고 단상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보여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의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아니 말씀을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연설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이렇게 연출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였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2세가 이제 그 왕위를 잇게 되지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왕위에 오를 때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로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은 다시 분봉왕이 되고 빌라도처럼 그렇게 와서 총독이 다스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되고요.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헤롯 왕조도 거기서 이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때 오셨을까? 예, 이때 오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넘겨주세요. 네, 2000년 전이 최적의 타이밍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과 글을 모든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통일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회당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400년 기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넘겨주세요. 네, 모든 언어와 문자가 통일됐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나라의 그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헬라의 언어들과 그리고 헬라의 문화 그리고 헬라의 문자 이런 것들을 학문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이어갔기 때문에 이 언어와 모든 학문이 통일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었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이제 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쭉쭉 이렇게 뚫렸어요. 넘겨주세요.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나라가 넘겨주세요. 모든 나라가 보면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다 아마 아실 건데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을 보면 넘겨주세요. 예, 로마가 닦아놓았던 길을 보면 85,30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 로마라고 써 있잖아요. 예, 빨간색 로마라고 써 있는 거기서부터 보면 그물처럼 거미줄처럼 쭉쭉 뻗어나간 것이 다 이렇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보면 로마 그리고 모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저쪽 유럽까지 가서 이제 길을 닦아져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아주 쉽게 빠르게 복음을 이제 들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닦아져 있는 길이 보면 2000년 전에 닦아져 있는 길인데 지금도 그대로 변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로마가 길을 닦는데 공을 들였는지 견고한 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번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회당은 이제 뭐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회당은 이제 시작됐다고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몇 차례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흩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보면 유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런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도 이런 회당이 다 있었대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나중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또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함락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길과 언어 문자 그리고 회당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기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400년 중간기 통해 하나님의 때가 충만할 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게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은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아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시아 중간 정도가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저기에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살기 좋고 더 부유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힘센 자나 아니면 우월한 자 그런 인물들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정말로 드러나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흩어졌던 주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세상을 일으키셨는지 왜 그 나라에 많은 영웅 호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그 세상으로 내몰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한 영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는 그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그곳으로 힘있게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지금까지 오셨사온데 하나님 저의 모습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